이 전에는 이 시간에는 연심연단법, 연단연심법, 바꿔 말하든 앞에 말하든 똑같은 말입니다. 단련한다. 무엇을 우리 단전을 단련하고, 또 연심, 또 단련한다. 무엇을, 마음이란 놈을 단련하는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수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궁극에는 무엇을 수련한다는 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모든 것들의 주체가 무엇이 되느냐? 이거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을 단련하는 겁니다. 즉, 도에 입문해서 무엇을 수행한다, 단련한다, 무엇을 배운다, 실상은 배울 것도 없는 거죠. 왜? 마음이라는 놈이 없으니까. 단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 마음이라는 놈은 없는 놈이거든요. 그거 빈 놈이거든요. 네. 마음이라는 놈 어디 있는 거 아세요? 없어요. 마음자리가 어디 있는 거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천지 만물의 조화가 사람들 마음 심법의 조화입니다. 마음의 조화가 천지 만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 마음이라는 놈이 과연 어디 있느냐, 이거 아는 사람 있냐고요. 내 생각이 코에 있으면 코에 와 있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어떤 먹거리 음식에 가 있다면 내 마음이 음식에 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손끝을 보고 있으면 손가락 끝을 내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저 뒤에 비춰지는 머리에 지금 우리가 이 말머리를 생각한다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저 말머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대상들, 또 움직이는 모든 대상들, 변해가는 세상의 처처의 만물들이, 형상들이 때때의 우리 마음들마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무궁한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꽃을 하나 보고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꽃을 보면 참 곱다, 아름답다 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자신과의 다진 연상작용에 의해서 과거에 참 사랑하던 연인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 어린 시절에 나를 품어주던 어머니의 그 자상한 모습을 또 품을 수도 있고, 각각 이 마다가 다 대상인 꽃 하나를 놓고서도 얼마나 다르게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 마다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눈으로 보고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말하는 이 감각작용에 의해서 사람들 마다는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란 놈을 어떻게 한번 좀 단련해 보겠느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체의 전면에는 사람의 몸은 좌우 대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면으로 쭉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그 항문 자리에 그 힘을 주면 뽀끈뽀끈한 자리 있죠. 거기가 반환점이 됩니다. 거기서 반환점이 돼서 다시 우리의 몸에 들인 호흡의 한 기운은 척추를 타고 올라옵니다. 척추를 타고 그 꼬리뼈에서부터 쭉 타고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요?
중간에 갈비뼈살이 빠져나간 데 있죠.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고, 그것은 다시 또 우리가 목침을, 우리가 이제 목뼈까지 여기까지 올라오는 기의 활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호흡을 들인 호흡은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 앞으로 해서 턱 밑 부분의 기로를 통해서 입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회통 한다고 하죠. 일회통. 회란 말은 뭐예요? 돌았다?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죠. 통해서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죠. 통하기 위해서. 통해서.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몸을, 호흡을 한번 들여보죠. 이 호흡은 어디로 내려가요? 바로 내려가죠. 바로 내려가면 여기가 중단전입니다. 여기가 가슴자리가 여기가 중단전. 그 다음에 쭉 호흡을 쫙 내리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 하단전인 단전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전면의 단전을 얘기할 때는 이 백회의 단전을 상단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슴자리를 중단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랫배 부분에 있는 이것을 배꼽 아래 부분에 있는 것을 단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있는데, 우리들의 몸에 들인 기운은 상단전으로 바로 못 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백회 머리 위를 상단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입에 들인 기운으로는 못 가고 밀어내서 회통시키는 기운으로 상단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도 고수들의 얘기지 하수들은 힘듭니다. 자신의 길을 상단전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이거 대단한 고수입니다. 고수. 그러면 자, 우리가 보죠. 호흡을 들이면 이 호흡이 들인 호흡은 바로 자연적으로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지 상단전 위로는 못 뻗치게 돼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입에 들인 기운이 이 상단으로 못 간다는 얘기죠. 못 가요. 그럼 어디를 거쳐서 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자, 중단전을 거쳐서 하단전에 맺혀 있는 이 기운을 어떻게 돼요? 저 아래로 돌리는 거죠. 우리 항문 자리에 그 부끄부끄한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체 전면에는 3단전이 있고, 인체 후면 뒤쪽으로 척추 중심으로는 3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단, 즉 2단전이죠. 마지막에 백회로는 마지막에 올라가니까 3단전 3관을 통과해야만 한 호흡이 우리 몸을 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항문 자리, 이거를 이제 단전에 모아져 있는 기를 그리 내립니다. 내리는데 그때의 항문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가 힘을 줄 수 있죠. 많이 주면 꽉 잡을 수 있죠. 약간만 잡았냐 안 잡았냐 정도로 잡아야지 세게 잡으면 신경질 납니다. 제가 수행을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그러한 것들은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살짝 잡은 듯 안 잡은 듯 그렇게 힘을 딱 주고 주었다 놨다 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뽐뿌질하는 식으로 자, 기운을 주고 느긋이 주고 빼고 주고 빼고 하면 그 기운이 어디로 가요? 척추로 올라갑니다. 척추 뒤 뼈를 꼬리뼈를 통해 쭉 올라가면 중단전 자리 후면에 즉 척추에 도달하면 척추의 갈비살 마다마다가 우리 몸의 각 장기와 다 하나씩 연관되어 있어요. 갈비살이 13개나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몸의 그 장기와 다 있으니까 그리 기를 퍼 올리는 거예요. 즉, 항문의 자리에서 힘을 주고 뿌꾸뿌꾸한 자리를 우리는 미려관이라고 합니다. 미려관. 즉, 관이란 통과된 문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미려관을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는 쫙 어떻게 돼요?
힘을 주게 되면은 그 기운으로 우리의 들인 호흡은 올라가죠. 척추. 올라가서 녹록관에 도달하게 됩니다. 녹록관에 도달하게 되면 녹록관에서 그 기의 작용으로 각 몸의 오장육부에 좋은 기운을 주고 나쁜 기운을 빼내서 그거를 이제 다시 또 꾸준히 저 아래에서 저 미려관에서는 힘을 꾹 주고 있으면 그 기운에 의해서 이 옥침관으로 옵니다. 옥침관은 이 옥침관은 우리 이제 그 베개 베는 자리, 뒷목 쪽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끌어올리게 돼서 그 기운은 요 아래 턱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호흡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꾸준히 열심히 하면 옥침관에 도달한 기운 중에 일부가 상단전 100회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의 상단전의 일부 기운이 올라가게 되고 나머지 기운은 밖으로 빠져 배설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내가 100회까지 끌어올리는 상단전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거 웃기는 얘기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많은 날 본인의 수련을 쌓아서 이 옥침관의 기운의 일부의 진액이 머리를 치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기의 덩어리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단전에 품고 있는 기운이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즉 백회의 상단전으로 올라가는 기운은 꼭 필히 전면의 인맥을 통하고 뒷면의 동맥을 통해서 작은 양이 옥침관에 다다랐을 때에 그 아주 적은 양의 기운이 머리에 응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기 소통이 되고, 만약에 머리에 이 기를 응집시킬 수 있는 그 참 고수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신통한 기운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감히 누가 이랬다 저랬다 누구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얘기는 할 수 없으나 끊임없이 수행을 하고 수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체의 기운에 우리가 한 호흡을 들이면 어때요? 바로 쫙 중단전으로 해서 하단전으로 딱 모아집니다. 이 모아진 기를 어때요? 그 다음에는 미려관의 그 뽐뿌가 자동 뽐뿌가 있습니다. 거기에 뽐뿌에 힘을 주었다 놨다 하면서 우리가 뽐뿌질하는 식으로 힘을 강약을 조절을 하면 그 내 몸에 들인 이 기가 뒤로 척추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쭉 하고 올라오면은 척추 중간에 갈비뼈살이 있는 데 있죠. 즉 중단전 뒷면을 얘기하는 거죠. 이 뒤쪽에 그쯤 되면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기운들 좋은 기운은 넣어주고 나쁜 사악한 기운은 빼내서 그거를 옥침관으로 밀어 올려서 그 기운을 입으로 빼내는 것이 한 회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려관이라고 하는 항문 자리에 힘을 주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 자리의 작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너무 힘들게 세게 잡으면 신경이 가요. 그러나 살짝이 들었다 놨다 하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습을 끊임없이 하면은
내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몸에 온 기운을 거기에서 중화시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려온 기운을 다듬어서 다시 살못이 위로 끌고 오라는 기운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미력안의 작용으로 인해서 세상에, 즉 나에게 들어온 나쁜 기운이나 나쁜 감정, 나쁜 생각들이 거기에서 다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해서 살못이 주었다 놨다 주었다 놨다만 해도 그 기운이 내 척추의 녹록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옥친간으로 밀어 올려서 그렇게 해서 입으로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의 기운은 하루아침에 참 누가 뭐 도사가 됐다더라, 뭐 신통한 걸 안다더라, 저는 그런 거 크게 바라진 않고, 그것은 우리가 귀신의 수에 든 거죠. 즉 사람이 신통력을 부린다, 귀신의 수에 든 겁니다. 귀신의 수란 음양의 변화에 조금 다가갔다 이 얘기입니다. 천지의 모든 수는 귀신의 수요, 귀신의 수는 음양입니다. 음양의 변화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한 호흡을 들이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연단 연신법에서는 천지 정음인 이 전 시간에 말했던 궁상각지우 아우어이 흠을 우리 몸에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즉 내가 아우어이 흠 우이야어 흠 우이야어 흠. 그 다음에 또 한 호흡을 집어넣죠. 네. 아우어이 흠 우이야어 흠 우이야어 흠. 또 호흡을 집어넣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우어이 흠 우이야어 흠 우이야어 흠 이것을 끊임없이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의 오장육부의 기운들이 그 소리의 기와 파장에 의해서 자신들이 취해야 될 것, 취하지 않아야 될 것을 딱딱 정리해서 이 호흡으로 빼내는 겁니다. 네, 몸에 아주 기이한 아주 변화가 있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엔 소리를 내서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디 참 산속 길을 간다 이럴 때는 이것을 가락으로 해도 됩니다. 가락. 네. 이렇게 편하게 가락을 내줘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 내가 몇 번 해야 된다, 이거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소리를 내준다면 어떻게 돼요? 예, 모르긴 몰라도,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도 100일 정도만 열심히 하면 자신이 몸의 변화가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누구라도 상관없죠. 예,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더 보존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은 어때요? 병이 도망가요. 병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병이 도망가요. 병이 도망가면 어떻게 병 없어지는 거죠. 너무 쉬운 방법이고 우리의 그 호흡으로 들이는 것을 뒤로 압축시켜서 몸에 이 해통을 시키는 이 방법이 너무 쉬운 방법이라서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내가 많은 세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요. 네,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요? 병 날라니까. 예. 자신이 현대의학으로서 나을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스님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네. 그래서 일러줬더니 열심히 했어요. 네. 1년, 2년, 아유, 하다 보니까 병이 없어졌대요.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어떻게 없어졌는지 원인이 없대요.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으니까 안 해요, 안 해. 참 사람들이요. 자신이 병이 나아지면, 무병 건강해지면 몸을 건강하게 지키면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인데 병 나니까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 하냐고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왜? 딱 보면 알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좌우전 하다가, 내가 병나서 안 하는 까지야 내가 본인들이 하는 거지만 꾸준히 하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들한테 공부해서 이것을 내가 한 것이 10년도 훨씬 넘은 전에 얘기입니다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을 내서. 시간 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자신이 투자를 해야죠. 저는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말에 의심이나 의혹을 갖지 마시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보죠. 해보세요.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 세상 사람을 누구라도,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이 세계인 모두가 다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천지 정음을 내가 호흡으로 들여서 한 회통 시키면서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너무 쉬우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뭔가 보여지는 게 있고 뭔가 실증적으로 데이터라 그러나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나와 있느냐? 그거 없죠. 본인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0번을 하시는지 1000번을 하시는지 꾸준히 10,000번을 10만 번을 하시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본인이 노력하는 것만큼 치료가 되더라니. 나는 이 방법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걸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호흡법 하면 단전호흡법만 얘기합니다. 단전호흡법은 우리 몸의 병의 뿌리의 근원을 캐낼 수가 없어요. 왜? 호흡이 여기서만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분은 좋아지고 폼 잡고 앉아서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은 생각과 마음은 들지언정 우리 몸을 저 밑으로 잡아 돌려서 미력관으로, 녹록관으로, 옥신관으로 잡아 끌어올려서 한 회통시키면서 우리 몸의 기를 온전히 집어넣고 나쁜 사기를 빼내는 이런 작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네, 지금까지 어느 분도 나와 같은 얘기 하신 분이 없어요. 저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스승님들이 저에게 일러주신 그것을 세상에다 지금 조금 펴내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펴내놓으면요, 미쳐 떨어져, 사람들이. 사람이 조금, 남들과 다르면, 저 사람 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나도 미친 사람 만들려고 많은 걸 못 꺼내놓죠. 그러나, 이 세상은 병고의 시대입니다. 병고의 시대. 왜 병고의 시대냐? 병이 많다, 고통이 많다는 시대는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각각의 개인들이 욕심을 마다가 많이 내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 예전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정신으로, 예, 뭐, 내 친척들, 우리 일가들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돈도 귀하고 팔촌도 귀한 세상을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돈이다 팔촌이다 하는 단어 쓰는 사람 봤어요? 팔촌은 그만두고 사촌은 그만두고 자기들 가족 형제간들까지도 욕심에 재물 때문에 대가리 박 터지는 세상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와요? 욕심이 많은 세상은 병의 고통, 병고의 시대로 들어간다. 병. 왜? 내가 욕심을 내서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참 세상을 온순하게 살아가는,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마다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짓거리를 하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면서 남의 것들을 취해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재화가 아주 널리고 널렸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공짜 바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공짜. 예? 야, 우리나라에서 얼마씩 준대. 아, 우리 나이 먹으면 저 음, 국민들 다 돈 한 달에 30만 원씩 준대. 야, 그런데요. 재산이 있는 사람도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싹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 돈 30만 원 받아 처먹으려고, 나라에 돈 30만 원 받아 처먹으려고 재산을 갖다 싹 남 앞으로 몰아놓고 그 거지처럼 살아가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많아요. 많습니다. 내가 나라 돈 30만 원 안 쓰면 그 돈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른 곳에 쓰여질 것을 안다면, 내가 재산 있는 사람들 적당히 내 어느 만큼 가지고 있으면 그 내 걸 활용해서 쓰면 될 걸. 네. 차도 외제차 타고 다녀요. 자기 명의로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는 거지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남에게는 폼내면서 살아가려고. 그 욕심 아니에요? 어리석은 짓거리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을 얻게 됩니다. 모든 만병의 근원은 욕심에서 옵니다. 그러나 착하게 산 사람들도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아니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불치의 병들이 오시는 분도 더러더러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거든. 환경,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환경에 살았느냐, 또 어느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받아왔느냐, 이거 참 자손으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 같은데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욕심에 욕심에 남의 걸 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호흡 잘 돌려서 내 몸의 병을 없애면 좋으련만은 남의 거 뺏어와서 내가 좀 부를 누리고 좀 폼나게 살고 남들한테 좀 자랑 좀 하고 살라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는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의 정신은 만불 시대에 얽매 있어요. 만불 시대. 우리 활용을 못하는 거죠. 활용.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왜 교육받고 왜 열심히 남에게 인가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배운 그것을 활용해서 써서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게 사회 정의인데 활용을 못 해요. 나한테 많은 재산 와 있는 거 활용을 못 해요. 꽉 쥐고만 있어요.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죠. 예. 100억대가 넘는 사람이 그 사람은요. 예. 그것도 저기 가면 3천 원짜리 국수 있다고 만나면 그것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좀 폼나게 한 3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음식 한번 대접하려고 그러거든. 꿈도 못 꿔요. 그럼 그 돈 어떻게 돼요? 그 자식들한테 나가면 자식들 병신 만드는, 절대 부모의 재산을 쓰는 자식은 망한다. 병든다.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을 단련하고 마음을 단련하는 방법에 우리가 한 호흡으로 들이고내는 천지정음을 들이고내면서 우리가 인맥과 동맥을 통과해야만이 한 호흡이 해통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오이야 오이야